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44번째,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한번 좀 맞춰볼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한 권을 책을 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띄워보는 게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신약에 나온 유일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은 44번째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주는 교훈. 환난이 주는 교훈. 자, 여기 그러니까 그 제목이 환난이 주는 교훈. 근데 우리가 보통 환난 그러죠. 환난. 근데 국어사전 찾아봤더니요, 환난하고 환난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환난.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환난 이거보다도요, 환난 이게 맞아요. 환난. 읽을 때도 그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환난 이렇게 읽는데 그냥 편하게 의미가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환난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아셨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아와 나사렛 예수가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선지자까지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당신에게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뿌리치고 어디에 들어오죠?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구제연금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화답하며 바울을 인정하고 이방인 교회에서 보낸 헌금들을 가슴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매질을 가하고,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며 바울을 탄호하는 이러한 소요들이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급히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막 달려왔죠.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일단 진정을 시켜놓고 들어보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한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너희들이 그래야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두지 않고 그러면 되냐 해서 바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도를 쫓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영장을 발부해서 다메섹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쟁이들을 내가 핍박하고 들여오려고 했을 때에 큰 빛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주님이셨다. 내가 물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제 증거했던 것들이 지난주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요가 그치지 않고 흥분해 있는 백성들은 한치의 발도 옮기지 않고 바울을 기어코 죽이겠다라고 하는, 바울을 기어코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츄에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매질을 가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죄도 정하지 않냐고 나를 때리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노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마 시민권자인 나를. 그때 이 사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바울의 노마 시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노마 시민인데, 천부장이 나도 노마 시민인데, 내가 노마 시민으로서 나는 이 노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천부장이 물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지만 미국 시민권자도요. 여기서 시민권 따신 분들이 있죠. 그분 사람 따신 분들이지 날 때부터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는 저 수환이도 딴 거죠. 예? 지원이는 여기서 날 때부터 가졌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날 때부터 여기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근데 중간에서 딴 사람들은요 절대 안 돼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민권 딴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차이예요. 그때 천부장이 날 때부터 시민권자라고 하는 바울의 소리를 듣고 일단은 소유를 진압하고 이 사람을 여기서 매질을 가하고 죽었다가는 자기한테도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에 있는 감옥에 가둬놔요. 그러니까 소유를 막고 바울을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되면 자기한테도 해가 있을까 싶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에 있는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때 얘 감옥에 있을 때의 환난의 끝자락과 힘들고 어려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그날 밤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이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의 사자예요. 그날 밤에 감옥으로 찾아오신 거죠. 주의 사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한테는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얻어 터지고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막 거의 죽을 때쯤 되어져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진 몸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누가 찾아왔어요?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위로가 돼요? 네? 위로의 말씀. 담대라.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야, 네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로마. 나도 너를 로마에 보내기를 원하는 로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조금 있으면 풀어줄게. 그리고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비전은 거기다. 로마로 갈 거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뉘앙스가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원문이 갖고 있는 시제를 보면요. 전혀 의미가 틀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평탄하게 말씀을 증거했나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평탄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는 예루살렘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시츄에이션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좀 별로 그러니까 해석하면 별로 안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너 원래 내가 노마 약속했잖아. 금방 풀어줄게. 너를 저렇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할지는 내가 금방 풀어줘서 노마에 가면 너 앞으로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막 너를 열광할 거다. 그리고 나를 믿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질 거야. 그러면 고난을 참을만 해요, 안 해요? 참을만 한데,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노마에 가서도 똑같이 어려울 거야. 이 얘기를 하면 노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얹어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걸까요? 오늘은 환난을 당하지만 내일은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환난 당하는 것처럼 내일도 내가 환난을 당할 거다. 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네가 오늘은 버겁게 힘들지만 내일은 힘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면 조금 날 텐데,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네가 노마에 가서도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난이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어려운 짐을 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걸까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다음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는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자, 묻습니다. 환난 당할 때 즐거운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환난 왔다. 아, 좋다. 고난 당할 때 즐거운 분 계십니까? 아, 목사님 내일 우리 집에 고난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 환난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교인들은 나도 안 반가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노마로 보내는 편지 속에 뭐를 담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러지만 사실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일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거운 일이 있기를 원하지, 왜 환난이 오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마지막에 되어질 천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요한이 천상의 계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오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 자체가 환난이에요. 세상 자체가 큰 환난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요, 다 베이스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의 베이스가 전부 다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살이의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래 베이스가 환난과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져서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에는 정의도 사라졌고 공의도 다 사라졌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뭐만 있냐면요, 불의만 있어요. 불의만 있어요. 불의만 남게 되어졌어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께 기초로 두지 않고 좋은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집을 짓는 것이 불의예요. 예수님 대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집들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집에 파운데이션을 두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두려고 그래요. 세상의 기초를 두려고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 자체가 전부 다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인상살이가 환난과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초를 두지 않는 것이 불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파운데이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께 진짜 두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베이스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주님 앞에 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고 성공지향주의가 지향적이 되어져 가고 교회도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 많이 벌면 축복을 받았대요. 많이 공부하면 축복을 받았대요. 심지어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되고. 그래서 가끔요,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인사들이 우리 내면 속에 어디에다 우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실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얻었다. 성경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런 일을 주세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아주 신앙 가운데 저급한 신앙에 들어가 갖고요, 여러분들 앵벌이 신앙이라고 아세요? 앵벌이 신앙? 껌 팔아갖고 뭐 팔아다가 그거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갖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앵벌이 신앙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세상의 베이스가 뭐라고요? 환난과 고난이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누구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시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환난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능력밖에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돼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단회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신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고급한 신앙은 어떤 것이 고급한 신앙이냐면요, 어린 양의 보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고급한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도 여러분들, 요즘에 한 주간에는요, 제가 이 수요일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계속 했던 말씀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메시지가 떠나지 않고 계속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좀 만들어 갖고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은
세상에 죄가 만연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죄가 만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전부 다 물속에 수장되어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의 가족 한 가족만 남았으면, 의인들만 남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파라다이스가 돼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죄를 다 없게 만드셨으면 세상이 전부 다 좋은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 그랬나요? 노아 보세요. 홍수 끝나자마자요, 술 퍼마시고요. 내 노아한테 가서 나중에 천국 가면 또 혼나겠네. 그냥 그건 퍼마신 거야, 그거는. 자기 벗은 것도요, 그냥 모를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마신 거야. 그죠? 그랬더니 자식들은 와갖고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어디 하나님의 죄악을 한바탕 정리했는데 파라다이스가 됐나요? 바로 죄져요, 바로. 근데 바로 죄질 걸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무지개를 주셨어요. 이름 무지개를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인생들은 물론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보면 공격하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보시면 바로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격을 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가요, 히브리 말로 케세크 그래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케세크. 응? 웃는 분들은 많이 해보신 것 같아. 그런데 이 케세크가 뭐냐면 구불이다 이런 뜻이, 구불이다. 응? 무지개가 이렇게 뜨죠, 반달 모양으로. 근데 그 케세크가 뭐냐면 활이에요, 활. 이렇게 떠서 활이 어느 방향으로 화살을 놓고 쏘면 어디로 쏴요? 위로 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강의 설교집에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의 행위다. 하나님이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지개의 언약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시편 127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한 번 나오죠, 헛되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도다.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3번 나와요. 3번은 완벽한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집을 지키고 사람이 경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람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 살아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잠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진짜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것이 자기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성문에 다닐 때에 원수와 담판할 때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능욕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한국 사람들은요, 딸 나면요, 새끼줄에다가 소나무하고 수다국 꽂아서 우리 집에 딸 났습니다. 그걸 표시했어요. 옛날에는 문 앞에다가. 아들 나면요, 고추 달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다가요, 화살이 담긴 전통을 문 앞에다 걸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 상속자가 났습니다. 상속자는 누구예요? 앞으로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런 풍습을 이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한 가지 언약 메시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세상은 전부 다 환난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오면서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다가 살아나오는 사람인데도 그들은 누구로 통과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진짜 환난에서 빠져나온다고요. 아멘. 예수만이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자체가 베이스가 환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에 환난이 다가올 때 조금도 이상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환난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지, 하나님 이 환난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아담 이후로 전부 다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에게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을까요? 야, 너 지금 어려웠으니까 짐 하나 더 져라 하면서 짐을 하나 더 얹어주셨을까요?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원하는데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얼마나 심에 겨운 고난을 당했냐면요, 살소망이 끊어졌대요. 살소망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자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어렸을 때요, 요즘에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요, 가끔 눈물이 나요.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바싹 다 망했었어요. 막 빚쟁이들이 막 달라붙고 막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다 망했어. 근데 그 고난의 고비를 넘어가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잠자고 있는데요, 두 분이 손을 붙들고요, 저희 아버지가 신음하듯이 내뱉는 말이 뭐냐면 오늘 자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뭐 공황장애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제게 닥쳐오는데요, 제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빨리 저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저 데리고 가세요.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상태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자기는 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대요. 근데 9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떤 고백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돌아가신 어머니 도와주세요. 한국에 있는 전화가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나요?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우리는 신음하듯이 하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 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왼수 같은 자식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이 소리가 절로 난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매주 이렇게 안 나올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을걸. 사람은요, 속성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성경의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시편 50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래요? 나를 부르래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환난 날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에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국은 그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이 있죠. 입시, 애들 수능 시험. 그 애들 수능 시험 들여보내놓고요, 그 엄마들이요, 한국은 또 수능 볼 때마다 그렇게 추워. 근데 교문에서 그냥 어떻게 떠나지도 않고요,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엄마들이 그래. 그죠? 그 자식들이 그거 안 하면 몰라. 지네들이 잘나서 큰지 알아라. 응?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본데 자식들을 키우는 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 여러분들, 정말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 뭐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자식 자랑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그 성현이가 왔다 갔어요. 그 왔다가 어저께 또 급한 일이 있다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일 지키고 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냥 한번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기특해갖고 뭐가 기특하냐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제 한 2년 직장 생활하더니 이제 대학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다니는 회사에서 전부 다 돈을 다 대준대요. 그런데 붙어야 가는 거지. 대학원이 붙어야 가는 거지.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망할까 봐. 그랬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나 대학원 됐어요. 응? 그래서 좋은 대학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항상 여기 내려오면 밥을 지가 돈을 버니까 사고 가요. 근데 이번에는 아빠가 밥을 사줄 테니까 내려와라. 응? 그럼 내가 사주는 대로 돈을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빠 자기가 내겠다고 굳이 지가 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들 키울 때 진짜 어렵고 힘들면, 이건 어려운 경우는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러면 그 기분 좋게 도와주고 기분 좋게 도움을 받으면 엄마도 좋고 자식도 좋잖아요. 근데 어떤 자식들은 내비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요, 그 자식이 아니라 윈수예요. 윈수. 그죠? 근데 성경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죠? 이걸 성경은 거룩과 성결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만 만족해야지 자꾸 이웃집 아저씨가한테 돈 빌리러 가고
이웃집 아저씨가 뭐 선물 하나 안 해주려나. 이걸 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근데 사람이 어디 그러던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우리의 기초를 두려고 하는 이런 못된 죄악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환난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밀착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 아빠를 더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묶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왜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저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이 계세요. 고아원에서. 그래서 항상 사랑이 고프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 보면 항상 액션이 이렇게 심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선배 목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액션이 너무 심해요. 어떤 데 부담됩니다. 근데 웃으면서 그러면요. 그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 내가 사랑이 고파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하시면서 꿈이 뭐냐면 난 큰 교회 해야지, 큰 목회해야지. 나는 어디 선교사 나가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 같은 어려운 고아들을 데려다가 사랑을 주는 것이 자기의 꿈이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하남시에서요. 고아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가 나는 버렸지만 내가 고아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아픔을 겪게 하셔서 이 불쌍한 것들에게 내가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꼭 환난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환난은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것을 구분해내요. 저는 수많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지만요. 물론 이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가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있는 현재 시츄에이션이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굴곡들을 지내오면서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대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드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교회를 위해서 똘똘 뭉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일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그게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요.
여러분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거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는 어릴 때도 이 농사 짓는 데서 자라갔고요. 그 농사 지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콩농사 같은 거 지면요, 우리 권사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콩농사 같은 거 이렇게 지면 콩을 이렇게 콩대를 잘라갖고요, 밭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 마르도록, 말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요, 그놈들을 전부 다 싣고 와갖고 멍석을 깔아놓고 마당에다가 또 한 번 더 바짝 말려요. 그걸 몇 번 하다가요, 요즘엔 농기계들이 잘 나와갖고 뭐 그런 건 뭐 일도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아주 완전히 그 재래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콩을요 뭐 하냐면요, 도리깨라고 아세요? 도리깨? 나무에다 달고요, 이렇게 돌리면 탁 내려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탁 내려치는,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지만 그런 게 있었어. 도리깨라고. 아마 구글 같은 데 서치하면 모르면 도리깨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올 거예요. 나무를 그냥 탁 내려치면 바싹 마른 콩깍지에서요, 콩알들이 탁탁 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콩깍지들은요 전부 다 모아다가요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면 그 멍석에서 또 콩알들을 다 모아갖고요, 오물들이 지저분한 또 그 보풀하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키즈를 해갖고요, 콩만 이렇게 다 모아갖고요, 그 자루에다 놓고 온 겨울 내에 이 보리쌀 쌀밥에다가 콩 올려갖고 잡곡밥 먹는다고. 아시겠어요? 그런 밥 못 먹어봤죠? 나는 어릴 때 먹어봤어요, 그런 밥을. 참, 여러분들, 그 안에서요, 콩깍지 안에서요, 콩이 탁탁 하고 튀어나와요. 가짜는 전부 다 불에 살라버리고요, 진짜만 모아다가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곡간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요, 이런 뜻이에요. 으깨어 부서뜨리다. 으깨어 부서뜨리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요. 그죠? 환난을 통과해야 내가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나눠져요. 그죠?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경황에도 손으로 짚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예요. 돈을 짚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돈이었어. 여러분들, 근데 불나면 뭐부터 해야 될 거예요? 내 생명 귀하니까 생명부터 번져야죠. 그 다음에 자식들 귀하니까 자식들도 안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맨날 우리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세월호, 우리나라 그 생태 같은 아이들, 그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 모습들을 우리를 생생하게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배가 물속에 가라앉고 나서 아이들을 다 죽은 아이들을 건져 올렸는데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 항구에 가갖고, 엄마 아버지 항구에 가갖고 닭똥 같은 눈물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내뱉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뭐 한다, 보상 다 필요 없다, 돈 다 필요 없다, 내 자식만 살아나오면 된다, 이거야. 진짜가 뭐예요? 돈 아니에요. 생태 같은 때 자식들이 진짜지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왼수였지. 근데 속썩여도 좋으니까 내 옆에만 있어다오. 그게 자식이라고. 진짜와 가짜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고난에다 우리를 자꾸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환난에다 우리를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라고, 진짜를. 주님을 부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결론으로 성경 골로새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네.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이 감옥에서 바울은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항상 감옥에 갇힐 때마다 성경의 한 곳이 만들어져요.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늘 쫓기고 늘 전도하고 여기서 또 쫓겨나고 어디 뭐 성경을 기록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다 감옥에만 갇히면 성경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성경들이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불후의 명작들이죠. 불후의 명작들. 여러분들 불후의 명작들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작가들이요. 어떻게 이런 명작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 불후의 명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습니까? 보니까 내 아픔을 녹아낸 거예요. 그 노랫말에다 녹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예요. 실력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거기 그 회사에서요. 항상 지적질을 한대요. 너는 노래도 잘하고 음악성도 있고 모든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소울이 없다. 영혼 없는 노래를 한다. 그래서 노래를요. 이별과 사랑을 노래하는데 야 이별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별을 노래를 하냐. 그래서 내쫓았대요. 당분간 노래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동안 뭐예요? 사람들 보고 이별을 해보라고. 그래야 진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죠? 맞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만을 안겨다 주진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후의 명작이 나오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는 놀라운 것들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풍랑의 일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아야지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오늘 바울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갇혔죠. 지금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근데 로마로 가게 되면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선부장에게 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지금 누구에게 상속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상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장소는 조금 안 좋긴 하지만 항상 국립호텔에서 재워주고 공짜로 배를 다 태워주고 또 바울 누가 건드릴까봐 옆에 그냥 로마 군대들을 이렇게 호위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카이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억했을 때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등 따시고 배부르게 계속 살았으면 죄를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살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환경 속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낮아졌구나. 내가 부서졌구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을 때 제가 바닥을 딱 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질 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요, 성격적으로요, 이 교만에 대한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저보다 윗사람이에요.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땅도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두더지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땅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하나님 우리를 나를 묶어놓고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3명 있는 것도 감사하고 10명 있는 것도 감사하고 100명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수천 명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가 진짜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땅의 모든 베이스는 풍랑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그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인 이 훈련을 하셨어요. 주산학교 성도들이 이 고난 인연에서 더 빨리 가.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